샬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5월 2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애 더욱 감사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안무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이 마음 귀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왠지 우리들을 옥죄는 그 무엇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죄와 벌이 상응해야 한다는 동해동형법, 동해보복법은 공의의 근본 원칙입니다. 이는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방지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안을 다룹니다. 첫째,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한 사람은 동해동형법을 넘어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모 공경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안을 참작해 죄와 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부모를 학대하는 자에게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넘어 사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경중을 살필 일은 무엇인가요? 본문 해설을 보시면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넘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지켜야 할 법입니다.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으로 주어지는 약속은 생명이 길게 되는 것, 곧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과 이어지고 그에 대해서 땅에서의 장수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죄는 경중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처럼 율법 조항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죄 자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깨끗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동해동용법은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지 않은 경우 그를 때린 자는 사형 대신에 손해배상,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때렸는데 종이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제사나의 일부인 종을 살해할 의도로 때렸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상해한 경우 주인은 그 대가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는 상황에 기초한 재판장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을 중시하되 상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도 공의의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칙을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유연성 있게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질문합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때린 주인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내 재산에 대해 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종의 권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의 권익을 인정하는 법은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 3000년도 더 지난 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온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해설 마지막에 성도의 삶도 공의의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나의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진다 하셨듯이 오늘 하루 우리의 부모님을 좀 더 생각하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각자의 삶에서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칙을 내세우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종식과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 공급이 잘 되어 집단 면역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이 공급되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혼란에 처한 인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건강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신 송독한 장로님과 또 전민한 집사님의 부군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코로나의 종식과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인도를 위해 또 미얀마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위해 교회의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또한 마지막으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